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유은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참 무거운 주제예요. 중독. 그런데 저는 뭐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에 대한 이야기보다는요. 누구나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중독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제 강연을 준비하면서 중독이 정말 왜 이렇게 많을까? 중독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드라마 중독. 그쵸? 예. 설탕 중독. 맞아요. 다이어트 중독. 뭐 중독이 없는 또 좋은 중독도 있잖아요. 뭐 공부 중독? 그죠? 좋은 중독, 운동 중독? 뭐 이제 여러 가지, 여행 중독?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은 중독이란 없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제가 이런 새로운 사회 트렌드에서 중독을 살펴보게 된 이유가 점점 사람들이 허전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좋은 것까지 다 같이 살면서 뭐 허전하거나 외로울 틈조차 한 방에서 여러 명 자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같이 있어도 뭔가가 허전하고 오히려 SNS에서 만난 사람이 더 친밀감을 느끼고 그쵸? 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왜 이렇게 요즘 중독이 문제가 됐는가 살펴봤을 때 그 부분이 가장 크다. 그다음에 교회는 또 어떻게 이 부분을 도와야 하는가. 요즘 교회에서 모이기 힘써라. 그게 참 힘들어요. 왜? 스마트폰으로 다 모든 것들을 해결해서 하다못해 여기 앞에 있는 편의점도 안 가요, 요즘엔. 다 시켜서 뭐 그 다음이면 그 다음날 다 배송되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커뮤니티를 가져라. 공동체를 가져라 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고민되실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정신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뭐 전화 상담, 인터넷 상담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또 올 수 없는 처지에 너무 바빠서 못 오는 사람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바쁜 와중에 우리가 각자 이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애들을 쓰고 계신데 이게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런 피해가 자유를 빼앗는다는 거. 그래서 좋은 중독은 없는 거예요. 중독을 앞서기 전에 보면 창세기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강제로 금지하진 않았어요. 그쵸? 거기다 뭐 불기둥을 놓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보여주면서 먹지 말아라. 그럼 강제로 금지하지는 않으면서 단지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다. 저는 이게 참 오랫동안 고민이 됐던 구절이에요. 신학적으로 이제 타락이 시작되는 그 구절인데 아예 못 먹게 만들었으면 우리가 타락도 안 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셨을까?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고민이 됐는데 제가 해답을 얻었어요. 우리가 로봇가 아니구나. 우리가 로봇가 아니구나. 너 이거 먹지 마. 너 이거 먹어.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게 로봇가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알고 내가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게 행동이 옮겨지는 것. 이거는 아름다운 복종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단의 주장은 이겁니다. 너희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 또 하와도 그때 보니까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사단의 주장이 바로 유혹을 집착으로 바꾼 거예요. 그냥 저거 먹음직하다 이게 아니라 먹음직한데 집착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 그래서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드라마 보고 싶은데 그래 그 드라마 한 편 봤다 재밌네. 그게 아니라 그 드라마 시간 빨리 가야지.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시끄럽게 보면 저리 좀 가. 그죠? 네. 밤새도록 막 5편씩 6편씩 보고 자고. 이건 벌써 이미 집착이에요. 중독이에요. 참 이런 거에 유혹을 당하지 않기가 참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유의지를 우리가 너무 마음대로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마음대로 쓰고 있다. 저도 준비를 하면서 참 내가 내 멋대로 살았구나. 정말 회개를 했어요. 진짜 내 멋대로 살았구나. 내가 보기에 좋은 거. 그게 정말 좋은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하고. 근데 내가 보기에 너무 좋은 거를 그냥 했구나. 너무 제 멋대로 살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욕구와 방금 말씀드린 그 다음에 진정한 타락을 가져오는 집착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죠. 인간의 욕구마저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드라마 보지 말라. 응? 술은 한 잔도 먹으면 안 된다. 뭐 중독되니까 안 된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 과도한 집착의 결과 때문에 우리가 율법이 필요하게 됐던 겁니다. 자, 여러분 율법 그러면 왠지 너무너무 막 억압적인 느낌이 들어서 거부감부터 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어느 날 십계명을 보면서 십계명에 감사한 날이 있었어요. 십계명이 너무 갑자기 감사한 거예요. 이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다 나를 위한 거야. 왜냐면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집착에 가지 않기 위해서, 집착에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마음대로 제멋대로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그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중독에 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 여러분, 일 중독, 그쵸? 안식일, 그 다음에 물건을 탐하고, 남의 아내를 탐하고, 성중독. 쇼핑 중독, 그죠? 또 식탐, 이 모든 것들이 다 모든 걸 하여튼간 내 마음대로 자유의지를 더 집착으로 가깝게 타락한 결과로 썼을 때 오는 부작용이더라. 내가 나중에 자세하게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중독이 이만큼 이 현대인에게 퍼져 있다는 거는요. 그만큼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다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다 제멋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한도가 넘어서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중독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형상. 한 부분이 아니에요. 신체적, 사회적, 또 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모든 부분이 다 통합돼서 바로 중독을 일으키는 거고요. 다음 중 중독이 아닌 것은 지금까지 강의를 잘 들으신 분들은 답을 아실 텐데 흙도 먹는 중독이 있어요. 이식증, 또 SNS, 설탕, 게임, 얼음도 먹는 중독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에 거식증 환자분들은요 얼음을 먹어요. 칼로리가 없으니까. 건강보조식품, 건강염려증 집착이죠. 뭐만 방송에 나와서 좋다고 그러면 바로 동의 나는. 대한민국의 기동성은 역시 밤에 마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다음 머리카락도 머리카락 강박적으로 뽑는다든지 머리카락을 먹는다든지 그런 강박까지도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DSM-5라고 미국의 진단 체계가 있는데 그 미국 진단 체계에서 중독을 우리가 생각했던 흔히 물질 중독 있죠? 술, 뭐 마약 이런 담배 이런 걸 떠나서 행위 중독이라는 개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행위 중독, 일상적이고 평범한 행동에 중독되는 것. 예를 들어서 일, 운동, 다이어트, 성형, 스마트폰, 우리 일상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스포츠. 물론 뭐 도박은 뭐 가끔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정도가 지나친 분들은 강원에도 맨날 갑니다, 진짜. 저도 몇 분 뵌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의 어떤 그게 정도가 완전히 지나쳐서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독이 아닌 게 없구나.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왜 이럴까? 우리 모두에게 쾌락 물질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고통, 실제로 무슨 막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그냥 존재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응? 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공 떨어져서 내가 그냥 붕 떠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냥 왜 사나 이러고 있으면 그거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그렇죠?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우리는 뇌에서 쾌락 물질을 찾아요. 그게 쾌락 물질이 바로 이겁니다. 도파민이라는 건데요. 도파민은 바로 우리 고통을 잊기 위해서 분비되는 뇌의 호르몬이에요.
담배 피는 베란다로 나가서 담배 피는 남편에게 아이고 중독이야 너무 면박 주지 마세요. 이런 뇌가 시키는 거 뇌가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 뇌가 시키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레벨이 지나가면 도파민은 세포 레벨에서 뇌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인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육체, 정신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까지 다 연합된 어떤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그런 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알코올 중독의 뇌와 마약 중독의 뇌와 인터넷 중독의 뇌와 게임 중독의 뇌, 그 뇌들의 변화가 서킷이 똑같다는 거예요. 내용만 다를 뿐이지 쾌락을 일으키는 보상 중추는 똑같더라. 그거를 이제 발견해냈죠. 중독이 있는 분들은 그래서 병원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 병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느님한테 기도해서 없애겠다.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만 이미 뇌에 변화가 온 거는 암세포가 자라나듯이 암세포를 띄워야 되듯이 그 뇌의 중독 물질에 그 쾌락 물질 조절을 해주는 약물을 복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럼 중독 상태인가 궁금하시죠? 네. 중독의 기본적인 증상이 4가지가 있습니다. 갈망. 내가 이거 안 하면 못 견뎌요. 그러니까 조절 능력의 상실. 그 다음은 내성. 어느 날은 1시간만 해도 되는데 그 다음 2시간이 필요해. 드라마 한 편이 드라마 2편을 봐야 돼. 또 금단. 안 보면 못 살겠어. 술을 안 마시면 금단 현상이 나타나죠. 또 사회적 직업적 장애. 중독이 무서운 거는요. 한 개인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일터에 갈 수도 없고 가족에게도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특히 뇌의 변화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데 여러분 이 뇌 사진 보시면 좌측과 우측의 뇌가 있죠. 네. 어떤 게 정상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대단히 똑똑하신 분들만 우측뇌가 정상이죠. 왜? 부피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렇게 중간중간 구멍들이 나 있는 거예요. 저 정도로 뇌의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특히 전두엽이라는 곳은 굉장히 뇌에 중요한 이성적 판단을 하는 곳인데 충동 조절이나 그런 것들이 안 되게 돼요. 그래서 게임 중독 아이들에게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 자체가 폭력적인 게임이 아니더라도 전두엽 발달에 이상이 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폭력적으로 되고 참을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뇌의 변화, 이 뇌 사진을 특정 구조가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좋은 중독은 없다. 공부 중독 됐으면 좋겠다?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영적으로도 중독은 자유가 없기 때문에 중독이 걸린 분들은 묵상할 자유가 없다라고 해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나를 돌아보거나 묵상할 자유가 없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5대 중독으로는 이제 약물, 알코올, 도박, 인터넷, 담배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걸 우리가 좀 보면요, 음주, 알코올 중독? 내 얘기가 아니야. 다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 얘기가 아니야. 그런데 실제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몇 건이에요? 매년 25만 건. 엄청난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례분도 보세요. 평소에 이렇게 술 많이 먹었던 분도 아니에요. 응? 술 먹고 귀가했어. 근데 음주운전 차량이 사고 난 겁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중독에 의해서 피해를 볼 수 있다. 심각한 거예요. 나만 조심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현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간접 흡연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3차 흡연도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2차 흡연까지만 누가 담배를 피우면 그 연기를 마시는 청소년이나 여성들이 폐암 유발률이 높다 그랬잖아요. 3차 간접 흡연 뭔지 아세요? 담배를 피우고 온 사람이 아무리 냄새를 없애고 집에 들어와도 옷에서 냄새가 나죠? 그 옷에서 나는 냄새와 일산화탄소만으로도 그 피해가 있다. 그게 바로 3차 간접 흡연이에요. 그 정도로 간접적인 피해가 또 심각하다. 또 2번째 사례 볼게요. 평소 부모 말도 잘 듣고 성적도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요즘 피곤해, 애가. 그리고 알고 봤더니 병원에 와서 상담을 해봤더니 새벽 1, 2시까지, 심할 땐 3시까지도
스마트폰을 쓰더라. 여러분, 청소년들 스마트폰 중독은 정말 너무 심각합니다. 개인이 아무 데서나 휴대할 수 있고, 뭐 요즘은 폴더폰으로 이제 많이 바꿔서 이제 안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또 카톡 같은 것들을 이제 아이들끼리 단체방 만들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안 만들어줄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나도 쉽게 중독이 생기고 방에서 혼자 몰래 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아요. 멀쩡해. 학교도 공부 잘하고 엄마 말도 잘 듣고 별 문제 없었던 애인데 이러한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불면증, 잠도 못 자고 학교 수업에 집중이 안 되고 결론적으로는 이 아이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또 세 번째 사례 볼게요. 40대 여성인데 뭐 술을 먹었던 이유가 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였다. 남편은 실직으로 불법 도박에 빠지고 중학교 2학년 아들은 엄마가 술을 마시게 되니까 롤플레이 게임을 하느라고 또 이 아이도 이제 게임 중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독이 온 가족이 중독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가 된다고 하거든요. 서로 중독을 일으키는. 왜? 관심을 둘 수가 없으니까. 내가 중독이 무서운 게 나에게 집중하고 그 쾌락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변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족이고 배우자고 그 사람도 중독이 돼요. 자기도 몰두하게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의 무슨 전염병처럼. 요즘은 흑사병으로 죽는 사람 없어요. 그죠, 여러분? 항생제가 너무 발달되어 있어서 요즘은 중독으로 많은 가정이 붕괴되고 정말 좋은 약이 많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지하지 못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설사 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또 끊임없는 반복 됩니다. 거기에 이제 문제되는 것이 중독에는 항상 경제적인 문제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도박을 해서 가사를 탕진한다든지 술도 마찬가지. 또 직업을 가질 수가 없게 되잖아요. 학생이라면 학교를 못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적인 손실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는 여기 보면 유아 스마트폰 중독. 지금 손자나 손녀딸이 너무너무 스마트폰 내놓으라고 해도 그냥 그래 나도 좀 쉬자 그러고 넘겨주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뇌는 말랑말랑해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독이 더 쉽게 이르러요. 더 각인이 더 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유아 스마트폰 중독도 좀 심각하다. 그러면 중독에 빠진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탓해야 되는가? 특히 청소년. 저는 벌써 청소년과 학부모가 같이 내원했을 때 대강 감이 옵니다. 아, 인터넷 중독. 벌써 표정이 안 좋아요. 전쟁을 몇 번을 치르고 온 거죠. 병원까지 왔을 때에는. 뭐 내쫓김도 당하고 PC방도 갔다가 밤새기도 하고 청소년들의 어떤 이런 게 거의 2배, 5배가 증가됐다 그러는데요. 과연 이것이 아이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처해져 있는 환경을 제가 들어보니까 중독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학교 끝나면 바로 학원, 학원 끝나면 바로 집. 아이들이 숨통을 트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아이들일수록 더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얘가 취약하거나 정신병이 걸렸기 때문에 게임 중독이나 PC방을 가는 게 아니라 엄마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애를 탓하거든요. 정신 상태가 틀려먹었어. 네 의지 문제야. 근데 그게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다른 애들은 다 괜찮은데 왜 우리 애만? 그쵸? 그러면서 또 막 분통 터져요. 그러면은 그런 일이 초기에 생겼을 때 그걸 너무 탄압하니까 아이들이 더 빠져요. 그리고 아이들도 알아요. 제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를. 근데 이미 뇌의 변화가 오고 각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숨겨요. 거짓말을 해. 그러면서 이 일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이 들어요. 자존감이 떨어져요. 나는 이렇게 내가 나쁜 애구나. 나는 나쁜 애야. 엄마한테 막말하고 엄마를 속이는 나쁜 애야. 또 돈도 훔쳐낼 수도 있죠. 게임비를 마련하려면 여러 가지로 점점 자기는 나쁜 애가 되고 학교 가선 졸고 있고 학교 가서 졸고 있으면 선생님한테 좋은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학부모는 불려가고 그러면서 얘는 점점 동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아이들이 안 됐더라고요.
얘를 어른들이 오히려 더 동떨어지게 만드는구나. 응?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자기 아이가 그런 엄마가 왔어요. 학교 선생님들 아이들도 그래요.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도 아무리 가서 아이들을 돌보고 해도 자기 아이 돌볼 시간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다 오는 거니까 이 선생님이면서 자기 아이가 그랬을 때 그 절망감은, 그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 맘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데 애들이 안 지키니까. 밖에 나가서는 게임하지 마, 너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우리 애가 다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분노가 많으신데 결국은 그 아이는 어떻게 치료를 했냐면, 엄마가 게임하는 거로 막 PC방마다 찾아다니고 정말 학교를 그만둔다, 휴직한다 난리를 쳤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얘가 공부에는 뜻이 없어서, 뭐 엄마는 공부를 웬만큼 하셨으니까 교사가 되셨겠죠. 하지만 아이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기대도 좀 어느 정도 접고 타협점을 찾은 거죠. 그래서 아이의 관심을 가진 어떤 자동차 쪽으로 아이가 가서 결국은 대학을 갔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그 엄마와 대화 나누면서 제가 이거는 한 개인만 탓할 게 아니다. 아니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 하면서 애들 키운 죄뿐이 없어. 얘는 뭘 잘못했어요? 학원 다니고 너무 심심해서 PC방 잠깐 간 건데. 참, 그래서 제가 환경이 참 중요하구나. 또 PC방 자주 다니는 친구들 조심해야겠구나. 자, 이 사례는 여러분들 마음에 많이 와닿는 사례예요.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경험한 분인데 넉넉한 가정에 잘 지내셨어요. 가정도 잘 이꾸시고 그랬던 분인데 아들 다 키워놓고 20년 지나고 나니까 자기는 왠지 인생 헛살은 것 같고 갱년기도 이제 찾아오니까 또 허전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몸은 젊은 몸은 이제 다 날씬한 체형도 없어지고 나는 해놓은 거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경력도 없는 자신이 좀 한심하게 느껴지고 친구들 만나는 건 더 스트레스가 되고 그런 심정 아시죠? 네. 근데 이분이 돈으로 결코 살 수 없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쇼핑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쇼핑을 많이 해서 돈을 이제 많이 탕진하고 카드도 몇 번 자르고 그랬겠죠? 근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존감. 아무리 사도 나의 그런 마음을 위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깐은 백 들으면 기분 좋은데 그게 일주일도 안 가. 옷을 입어서 좋긴 한데 이거 내가 왜 샀나. 가서 바꾸기를 몇 번을 반복하고 나면서 너무 내가 한심해. 이제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뭐 카드도 자르기도 하고 또 그 혼자서 쇼핑센터 절대로 못 가게 만들기도 하고 리스트 적기 뭐 다 했는데도 실패했어요. 요즘엔 인터넷 쇼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결국은 이제 충동을 조절하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세로토닌 충동 조절하는 약을 좀 드시고 좋아진 경우였는데 사실은 그분이 쇼핑을 사고 싶었던 거는 정말 옛날에 잃어버린 자신. 자기의 젊음, 행복했던 자기 모습 이런 걸 찾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정신과 치료로 아까 충동 조절하는 약물을 먹고 또 심리 치료로는 내가 결혼 생활 20년을 돌아봤더니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구나. 응? 그래도 잃은 것 반, 얻은 것 반도 있었구나. 이런 어떤 큰 그림을 보게 된 거죠. 통합적으로.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현재 모습을 받아들이고 뭐 취미 생활이라든지 또 앞으로 인생을 내가 좀 남을 위해서 좀 지내야겠다. 또 좀 더 건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바꾸시면서 쇼핑 행동이 억지로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필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쵸? 필요해서 산 게 아니니까. 이런 분이 있었고요. 인터넷 중독도 사실 많은데 인터넷 중독 때문에 정신과까지 가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근데 저는 인터넷 중독이야말로 정신과적으로 굉장히 연관이 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집에서 허전하고 우울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인터넷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마치 애완견을 안고 있는 것 같은 뭔가 접속된 느낌? 왜 이전에 접속이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뭔가 내가 허탈한 게 아니라 커넥트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세상과 연결된 느낌. 그래서 인터넷이 중독된 분들 중에 우울 불안 지수가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들도 그렇고요. 그런 아이들에게 기분이 좋아지고 있는데
갑자기 가서 컴퓨터를 확 꺼버려 엄마가. 너 지금 시간 지났어. 그럼 그 아이가 어떡할까요? 폭발합니다. 그러면 버릇없다. 엄마에게 화낸다. 그러면서 그 전쟁은 끝이 없어요. 그 아이들의 상처도 엄청 커요. 왜? 나는 인터넷을 통해서 조금 오늘 애들하고 싸운 거 스트레스 풀고 있었는데 응? 공부는 아무래도 성적이 안 오르고 응? 그래서 스트레스 풀고 있었는데 엄마는 내 마음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와서 그냥 컴퓨터를 확 낚아채 간다. 그랬을 때 아이들이 더 이상 엄마가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서로 관계가 어려워질 뿐더러 인터넷에 빠지면 또 문제가 뭐냐면 시간 감각이 없어져요. 이게 낮인지 밤인지 30분 했는지 1시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생활이 불규칙해지고 심지어는 밥 먹으러 와라 그래도 인터넷 하고 있어서 밥을 갖다 줘. 그거 절대 금지해야 돼요.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인터넷 하는 거 굉장히 나쁜. 밥을 먹는 것도 포만감을 못 느낄 뿐더러 인터넷을 하는 거 집중을 하면서도 쾌감이 올라가지라서 더 인터넷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도 있죠. 지나치게 오래 사용하면은 인터넷 세계에 빠져서 또 뭐가 있죠? 현실 세계에서 이제 동떨어지는 거죠. 맨날 연예인 뉴스는 보고 있고, 이렇대 저렇대. 현실 세계에서 점점 동떨어지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업무 성과도 떨어지고 그 다음날 지장도 있을 뿐더러 대인관계에 관심이 없어져요. 왜? 내가 인터넷에서 다 엿볼 수 있는데 내 옆집 이웃이 뭐가 궁금해. 응? 사람을 안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고립을 일으키기 때문에 역으로 더 인터넷을 사용 많이 하게 되죠. 악순환인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예방 수칙 10가지 중에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대부분 다 있습니다. 인터넷 할 때 식사하지 마라. 또 숙제를 끝낸 다음에 정해진 시간에 해라. 컴퓨터를 엄마가 확 그냥 낚아채지 마시고 서로 약속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시간만 숙제 끝나고 하자. 아예 안 한다고 하는 거는 또 요즘 애들은 안 돼요. 정보를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학습적으로 또 필요해요. 뭔가 영어 사전도 찾아봐야 되고 막 이래서 그러면 그 1시간을 컴퓨터에 그 타이머를 거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대신 욕먹지 않고도 컴퓨터가 꺼지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혜를 짜내야 됩니다. 제가 또 봤던 분 중에 간경화 말기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입원하시게 됐는데, 정신과 영역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병이 사실 알코올 중독이에요. 정신과는 뭐 이렇게 응급 상태가 없는데 가장 큰 응급이 바로 알코올 중독. 간경화 오면서 간성 혼수에 빠져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좋아지면 정신과로 의뢰가 와요. 그럼 이제 저희가 만나 뵙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 알코올 중독 아니다. 간경화까지 와도. 왜냐하면 자기 술 안 마실 수 있대요. 안 마실 수 있죠. 간경화 가서 소화가 안 돼. 간이 견디질 못해요. 그러니까 안 마시는 게 아니라 못 마시는 상태예요. 근데 본인은 술을 안 마실 수 있다. 나는 알코올 중독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알코올 중독에 의한 간경화인데 어떻게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고 그러시지? 근데 가족들도 나중에는 내버려둬요. 우리 아빠는 원래 술 마시는 분. 그냥 시골에서 술 드시는 분. 그러니까 가족들도 사실은 지칠 대로 지쳐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중독을 끊게 하지 않는 것도 중독을 유발하는 거다. 공조하는 거다. 도와주는 거다. 왜? 중독은 혼자 못 끊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담배를 피는 분 중에 또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분들이 있죠. 스트레스 풀려고 담배 핀다. 나는 담배 안 피면 더 스트레스 받는다. 근데 여러분 그걸 말씀하세요. 담배를 안 피면 금단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 금단 증상이 초조 불안이에요. 그거를 그분들은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면 당연히 그게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담배를 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이거는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본인들이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금단 현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부터는 베란다로 몰래 나가는 남편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고, 그쵸? 스트레스 받으니까 한잔 해야 된다. 우울하니까 드라마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합리화예요. 그 다음에는 은닉, 숨겨서 몰래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걸리게 되면은 또 죄책감, 또 수치심.
나는 나 또 이랬어.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중독의 본질입니다. 죄성에 죄성을 더해가는 거죠. 거짓말까지, 수치심,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죄성들이 다 추가된다는 점에서 중독은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합 선물 세트다. 또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중독이 많은데, 이렇게 중독이 많은데 하나님의 긍휼이 참 필요한 때구나. 이 종합 선물 세트를 의사도 심지어는 포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재발을 하니까. 전문가도 심지어는 목사님도 가면 계속 남편이 술 먹고 있다, 목사님 와도 술 먹고 있다,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포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할 때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중독자에게, 중독자 가정에게 있어야 하겠다. 예수님도 그 외침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그죠? 그래서 중독의 본질은 바로 이겁니다. 탕자의 집으로 가는 길이다. 신학적인 본질이죠.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우리가 다른 걸로 대체했구나. 정말 돌아온 탕자 내용 아시죠? 네. 돌이켜서 한참 자기 멋대로 살면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내가 최악의 상태, 정말 너덜너덜 거지처럼 빌어먹을 때 그제서야 이제 내가 정신을 차리는, 다행히도 그러면서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일체적인 욕구를 찾는 귀향의 과정이 바로 중독의 치료다. 그래서 중독 치료 책이 제목이 집으로 가는 길이란 제목이 있어요. 기독교 서적이고 사실은 중독의 치료가 12단계라고 그래서 예전부터 기독교에서 활발하게 진행했던 게 바로 중독의 치료입니다. 거기서 1단계가 뭐냐면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중독을 이길 수 없다. 참 특이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병이든지 치료를 하면 1단계면 나는 그 병을 이길 수 있다. 나는 힘이 강하다. 나는 그럴 능력이 있다. 이럴 것 같은데 알코올 중독이나 중독의 치료법은 처음이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역시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또 뭐가 필요하다? 인간의 의지가 조화로울 때 가장 최적의 상태로 자유가 흘러나온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중독과 은혜라는 제라드 메이 책에 나온 가장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그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지가 조화를 이룰 때 최적의 상태에서 자유가 가장 최적으로 흘러나온다. 여러분 중독 과정을 옆에서 보시게 된다면 이 말씀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뭘 병원을 다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해. 뭔가 죄를 지은 게 틀림없어. 이런 게 아니고 또 아니 무슨 의학의 힘을 빌려야지 교회에서 기도를 합니까? 아니에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고요. 특히 뇌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더욱더 이 병은 그러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항상 시련과 광야의 시간이 있잖아요. 네. 어떤 유혹의 시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독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시간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벽처럼 나에게 어두운 이제 밤이 찾아오는 건데 우리가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친밀함을 가졌을 때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랑. 그거를 느껴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게 이제 은혜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그래서 중독자들도 내가 술, 나 2병 먹었다가 1병 먹었다, 반병 먹었다 끊을게.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선포하고 끊어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느끼고 나서. 그게 바로 은혜고 그 은혜의 보답으로 내 의지가 샘솟듯이 솟아나요. 더 이상 그 물질이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더 이상 그 행동이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뭐라고 적었어요? 마지막에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약속의 말씀이죠. 값없는 생명수를 받으라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참여는 그러면 우리 선택과 우리 책임, 우리 의지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 묵상,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의지, 치료. 이거 치료의 의지도 의지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뇌의 패턴에는 내가 덜 의존하고 죄의 유혹은 최대한 저항하면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 또 나를 고쳐주실 거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하면서 그 여정을 가는 거죠. 탕자가 집으로 가듯이. 그런 중독의 치유가 꼭 있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똑같은 인성을 입고 계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면 유혹을 이겨내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모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이런 유혹을 다 주고 어떻게 우리 보고 이겨내라는 건가? 그죠? 사단이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3가지 유혹 기억하시죠? 시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40일 금식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데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시험 뭔지 아세요? 돌을 떡으로. 가장 인간의 기본 정말 생명권, 정말 존엄성을 상징하는 식욕, 그 부분을 다 건드린 거죠. 굶주린 예수가 할 수 있는 일은 해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넌 굶주렸는데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냐.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는 것.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중독할 수 있어요. 술 마실 수 있고, 뭐 다른 나쁜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능히 할 수 있고, 너 선악과 따먹을 수 있고, 너 돌 바꿀 수 있는데 왜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냐. 그런 유혹이에요. 왜 망설이냐. 어떻게 보면요. 너가 하나님같이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라. 우리가 어떤 죄된 거,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것을 보여라라는 유혹이죠. 굉장히 이 유혹이 센 유혹입니다. 근데 유혹에 직면했지만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나 물러가라 막 이런 게 아니라 합리화하거나 도망가지 않으시면서 자유의지를 힘있게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정말 성경에 인용을 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를 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중독의 키가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힘,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힘, 여기에 있구나. 또 2번째 시험도 있었죠. 인간의 힘을 이용해서 신이 되어봐라. 뭐였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너 맘대로 할 수 있지 않냐? 너 힘이 있지 않냐? 본인의 힘에 대한 인정받고 싶은 모든 사람 다 너를 우러를 텐데 인정 욕구에 대한 직면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인정 욕구에 대한 직면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람의 칭찬을 얼마나 구하나. 사람의 칭찬을 얼마나 구하나. 내가 하는 일이 목적이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한 건가. 또 3번째로는 온 세상의 나라들을 한눈에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말로 대변하셨죠. 이런 모든 유혹을 이겨내신 예수님은 항상 저희에게 선철을 보이신 거예요. 모범. 결국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죠. 할 수 있는 힘을. 이러한 어떤 겸허한 존엄성이야말로 우리가 책임감도 가지면서 겸손하면서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사단의 유혹에 대항할 수 있는 바로 이런 겸허한 존엄성이야말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범이야말로 우리 중독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